1859년 여름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한 프랑스 고개사가 믿기 어려운 일을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위 지상 48m 높이에 밧줄을 달고 그 위를 걸어서 건너겠다는 것입니다. 밧줄 아래는 엄청난 폭포의 물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안전망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랑스인 샤를 블롱댕이었습니다. 블롱댕은 정말로 약 18kg의 장대로 균형을 잡은 채 한 발 한 발 밧줄이를 걸어서 폭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맞은편에 도착했고, 군중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이후 그는 그해 여름 내내 계속해서 나이아가라를 건넜습니다. 눈을 가리고 건너기도 하고, 뒤로 걸어서 건너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또 밧줄 한가운데서 음식을 먹고 요리해 먹고 건너기도 하였습니다. 블롱댕은 그렇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수십 차례 건너며 군중들의 환호와 열광을 받았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그해 8월 14일 블롱댕은 또 다른 도전을 했습니다.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술렁였습니다. 혼자서 건너는 것도 힘든데 사람을 등에 업고 밧줄을 건넌다고? 과연 그 등에 업힐 사람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블롱댕이 사람을 등에 업고 폭포를 건너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그가 가진 능력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그의 등에 업히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그의 묘기를 매일 지켜보면서 환호하고 그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고 그에게 몸을 맡길 사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수치던 손들은 사라지고 환호하던 입들은 굳게 닫혔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블롱댕의 매니저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블롱댕이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얼마나 땀 흘려 훈련을 했는지, 그가 줄 위에서 얼마나 진중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롱댕이 사람을 등에 업고도 밧줄을 타고 폭포를 건널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믿음대로 유일하게 블롱댕의 등에 업힌 것입니다. 결국 살아서 폭포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묘기에 환호했지만 그들은 구경꾼일 뿐이었습니다. 블롱댕을 정말로 믿은 사람은 콜코드 한 사람뿐이었고, 그는 믿음대로 올라탔습니다. 마음으로도 믿고 몸으로 행동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기적적인 아들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죠. 2절에서 하나님께서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를 하나님도 잘 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무슨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실 그냥 습관적으로 흘려보내기 쉽고, 또는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이런 극단적인 명령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과 또 장벽에 부딪혀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 앞에서 멈춰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 없이 사람을 시험하는 분도 아니고, 이유 없이 가혹한 상황에 사람을 밀어넣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 시험에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고, 시험을 통해 가르치기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이해하기 힘든 시험으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도에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길을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이름을 창대해지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도 그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존경받는 이름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재의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떠난다는 것은 무모해 보이고 정말 신중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할 제안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들기면 결론이 뻔해 보이는 이 상황은 결국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말도 안 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고향을 떠날 것인가, 믿지 않고 가지 않을 것인가, 믿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듯이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받을 만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 그의 믿음은 그리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 75세에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그가 큰 민족이 될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자기가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더 늙기 전에 하나님이 금방 자식을 주실 줄로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왔던 조카 롯도 떠나버리고 주변에 혈육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기 시작하죠. 자신의 충복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대를 이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집안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방법을 쓸 때마다 아니라고,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약속의 자녀라고 여러 번 확인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났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의 이 여러 장면들은 결코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했지만 상황에 의해 흔들리는 믿음이었고 점점 믿음은 연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며 자기 방법을 동원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를 납득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책임이 더 크다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챙겨봐야 할 부분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그 믿음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에요.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는 힘든 결단의 행동, 믿음을 입증하는 행동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퇴보하고 연약해져서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고 불신과 의심의 행동을 한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종을 양자로 삼으려는 행동을 했고, 믿는다고 하면서 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게 하셨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이삭을 안고 굉장히 기뻐하였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은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였던 얄팍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를 시험하기 위한 문제를 던집니다. 네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날 밤 아브라함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곤히 자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고뇌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선택해야 합니다. 명령대로 준행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우리가 잘 알듯이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를 준비합니다. 100살이 넘은 노인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나귀에 싣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 출발합니다. 3일이나 걸리는 긴 여정이라 노인에게 쉽지 않은 길이지만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지시하신 산에 다다르자 아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은 돌을 모아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들어 아들을 향해 내리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아브라함의 행동에 주저함이 없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은 그 다음날 아침 곧바로 모든 필요한 행동을 하나하나 실행합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되었고 연습이라도 해왔던 것처럼 단호하고 냉철하게 행동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아브라함이 무언가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아들을 드리라고 했지만 아들이 아닌 아들만큼 귀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어린 양을 대신하든지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든지 하려고 했을 겁니다. 아니면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을 벌어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죽이느니 살 만큼 산 내가 먼저 죽으면 아들을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그런 믿음 없는 행동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삭이 지금 제물로 바쳐진다 해도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살려놓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신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지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들이 태어날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이 이삭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그 하신 말씀을 그가 정말로 믿는지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런 시험에 대해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 믿음지를 알겠다는 것이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믿음이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행함으로 입증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주 만물이 물질의 우연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죄인 되는 죄를 짓고 사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사신 존귀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입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으로 정말 그렇게 믿는지가 확증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행동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으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기쁨의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일어나셔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행동을 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으니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준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삶,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미루고 내 방법대로, 내 현실을 앞세우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에서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표시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제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냥 50대 아저씨로 보지 예수님 믿는 신자로 보지 않습니다. 저의 믿음은 제가 예수님 닮은 겸손하고 친절한 사랑의 말과 행동을 할 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너가 내 아들답게 잘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옛 모습처럼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자녀처럼 믿음을 행동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확실히 깨닫게 되었을 진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죠. 하나님은 자녀를 주기로 약속했지만 25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서 인간적인 노력을 해보았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그러다가 100살이 되어 체념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아들을 주십니다.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으니 그동안 자신이 믿음 없이 행동했던 것도 반성하고 이제 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쁨과 평안의 세월을 보내며 아마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이삭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자신에게 남은 삶이 많지 않다고 생각돼서 살아있는 동안 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모든 정성을 다해 그를 사랑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이 커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의 자리가 늘어나고 이삭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겠죠.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붙여진 것입니다. 이삭을 도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시험의 의미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이 필요해서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공허한 빈손이었고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서 그는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제 그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 심지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도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빈 몸으로 와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다가 빈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며 내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사람도 아들도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큰 부자였고 10남매를 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을 모두 잃고 재산도 모두 잃어버렸어요. 그런 극한의 고통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기 생각보다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자유도 있으심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것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를 구속하는 것으로 바뀌고 우리는 그것들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삶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이 잠깐의 인생에 무엇이 있고 없고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주셨다가 거두어 가시든지 다시 돌려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구원의 길을 여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삶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새로운 삶에 걸맞는, 하나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잠깐의 세월 동안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하고 귀한 이삭을 주셨다가 도로 취하셨고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오랜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무한하신 지혜로 우리의 필요를 주시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돌려주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완벽한 도움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셔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길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